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홍슬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주 전한다는 말을 듣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예레미야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이 거짓 위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좋아할 텐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는 말씀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무너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야 하고, 모난 성품이 무너져야 하고, 나의 욕심이 무너져야 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잘못된 나의 은밀한 습관이 무너져야 하고, 그리고 나의 죄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온전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 무너져야 할 것들을 내 삶에 마치 중요한 것인 양 붙들고 살아갑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허물어뜨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즘 미국교회의 마틴 목사님이 휴가를 떠나서 최희한 목사가 미국교회에서 3주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회개, 미국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인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도 안 좋아하는 메시지이죠.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더니 거부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말하는지, 내가 죄인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때로 내 삶 속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허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는 방안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는 그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로자리아 버러필드라는 분은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버러필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서 죄의 부스러기들을 마주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부스러기들을 내 손으로 직접 치우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죄의 부스러기들을 치우는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가 회심의 과정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나의 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술사가 그 손에서 카드를 사라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마법사처럼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죄의 부스러기들을 우리의 손으로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의 부스러기들을 치우는 삶의 돌아섬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교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경험하십시오. 회개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을 받아들이고 나의 죄의 부스러기들을 치우는 삶의 돌아섬을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무너지리라는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것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실 것이라는 희망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1장 10절에서 받았던 소명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것을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무너뜨리실 때 그것은 재앙과 심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교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에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죄가 무너진 자리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세워질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세워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넓은 삶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참회 기도 시간에 자주 읽어드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를 무너뜨리시고 의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나타난 사건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너뜨림과 세우심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무너뜨림과 세우심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김영봉 목사님이 그분 교회의 한 교우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교우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10여 년 동안에 한 가지 풀려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전날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기도로 나아가는데 눈을 들어서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럴까 의아해했는데 눈물과 콧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꼬꾸라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세우신 사건임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무너뜨림과 세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회개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너뜨리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무너뜨림과 세우심이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이 세워진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회개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붙드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세워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십자가에 내가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